명분이 있지만은 때렸는데 같이 안 때리고 사랑을 해주면 또다시 때릴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도 저런 나쁜 놈 봐라. 때린 것을 사랑해 주었는데 또다시 때릴 수 있냐.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거 말은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나보고 하는 말이라고. 나도 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 먹이고 마시는 힘들어요. 원수가 줄이면 잘 떼었다. 벌 받아봐라. 목마르면 말라 죽어라. 잘 떼었다. 아 이거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나지요. 그 원수가 줄일 때 밥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셔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억지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방법은 오른뺨을 치면 나도 따라서 왼뺨 들어 때리고 속옷을 달라면 왜 속옷을 줘? 내 겉옷도 못 준다고 붙잡고 오리를 가자면 왜 내가 심리를 가요? 오리도 안 가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려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세상 방법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오른편 뺨 치면 만지고 왼편만 돌아다니고 때리고 싶으면 한 번 더 때리십시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가지고서 이것도 가지고 가십시오. 속옷 오래 입던 거 때 묻은 거 줘봤자 값도 별로 안 나갑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오리 가면 심리 가면 조금 다리가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심리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올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는 행악자들은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원 높은 삶이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삶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집안 삶에 있어서 더구나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속에 있을지라도 한편이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 언제나 그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핍박을 놓고 짓밟히지만은 오래 참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할 것 없이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제가 비일비재로 보았습니다. 같이 싸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과 자비에서 오지 폭력으로 변화 안 됩니다. 협박하고 공갈하고 주먹을 때려가지고서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벌써 온 세상을 다 구원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병력을 때리면서 안 믿는 놈들 다 때려 죽인다. 안 엎드릴 놈 누가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로 엎드린 겁니다. 속에서 변화되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명에 겁이 나서 가짜로 엎드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늘어져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불의와 추악과 나의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건 아무 폭력도 없습니다. 협박도 공갈도 없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이 넘쳐납니다. 그 앞에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당하사 되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요. 주먹이나 폭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어서
남편이 아내의 모든 바가지 끓는 것도 다 받아들이고 참고 불쌍히 여기면 나중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굴복합니다. 또 남편이 폭력을 행하고 악할지라도 아내가 너무 선하고 착하면 나중에 그 남편 아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상에 완력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차원이 높습니다. 사랑에서 넘쳐나오는 자비와 긍휼은 완력보다도 차원 높은 힘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언제나 실험을 하고 있는데 힘 있는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힘 없는 자는 집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먹,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힘은 주먹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주먹으로 대해올 때 우리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면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의 힘이 이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생활에서 현재 눈앞에 볼 때는 부부간에 싸움이 나면 그냥 확 속을 뒤집혀주면 속이 시원합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면 할만 못할만 다 한다고요. 그건 왜냐? 남의 속을 뒤집혀주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싸움했는데 무슨 자비와 긍휼로 싸움하는 사람 봤어요? 남편은 부인의 속을 뒤집혀주고 부인은 남편 속을 창자까지 확 뽑아서 뒤집혀주거든요. 나중에는 후회할 값에 싸움할 때는 감정에 돋아서 그렇게 합니다. 누가 더 속을 더 많이 뒤집히냐 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둘이가 다쳐요. 결국에는 냉전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리적인 힘보다는 더 큰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오른뺨 뺨을 치면 왼뺨 돌려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는 양보를 하고 사랑과 긍휼하면 상대방이 볼 때 저거 참 웃기는 거네. 그래 얼마나 거룩하고 착하고 훌륭한지 보자. 점점 폭력을 더 강해도 점점 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면 나중에 폭력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은 눈앞에 현재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장구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 지금 카타리나도 미국을 강타했지만은 우리 한국을 지나간 태풍 그 이름이 뭐라 그랬지? 나비. 이제는 태풍 이름을 다 순하게해서 옛날에 2년 전에 있던 것은 태풍 매미, 이건 태풍 나비. 근데 나비가 날개가 너무 세요. 그런데 그 태풍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건 단지 며칠밖에 안 갑니다. 평안한 날은 365일 동안에 대다수의 날이 평온하고 태풍은 며칠밖에 안 갑니다. 온 천지를 뒤엎어놓고 세계를 뒤엎을 것 같지만은 태풍의 힘은 며칠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평안한 날은 오래 장구하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태풍의 그 폭력보다는 고요하고 조용한 날이 이긴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의 나라에 옮기셔서 거룩함과 사랑을 주셨은즉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미운 생각이 나고 주먹을 쓰고 싶어도 더 큰 힘인 사랑과 자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큰 힘입니다. 이수진 장군 여러분 그 텔레비 나오는 거 봤죠? 저도 이수진 장군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여러분 일본 사람이 와서 총포를 사용하는데 활로서 대항합니다. 총포 앞에 활로서 대항해서 대항이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미움은 활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총포와 같습니다. 실제 힘입니다. 사랑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힘입니다. 실제로. 실제적인 힘이에요. 폭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 사랑은 그보다 차원 높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고 겸손을 가지고 살아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접이라고. 교만하게 끄덕거리면 망해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언제나 살아요. 교만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는 다 무너져요. 루시퍼 사탄이 높여지려다가 사탄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바벨탑이 무너져서 지상에 다 흩어졌죠.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치고 스스로 높아진 나라마다 안 무너진 나라 없이 바벨론, 아수리아, 메데파사, 로마, 나폴레옹의 불란서, 그리고 소련,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스스로 높아진 나라마다 다 낮아졌어요. 미국도 요사이 초강대국으로 너무 높아지니까 낮아지잖아요. 테러 거지만은 요번 태풍 카타리나보다 더 무서운 테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테러에 10,000명 죽는 것 보았습니까? 9.12 사태 때 상루이 빌딩이 무너져도 3,4천 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태풍 카타리나는 만여 명의 사람을 온 도시를 황무지하고 70, 80만 명의 이재민을 냈. 이건 자연의 테러 아닙니까? 이것은 미국의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이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패망하기 때문에 교만과 오만을 깨뜨리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도록 온 세상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한 대 친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의 도움을 청할 정도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오늘 카타리나에 있는 난민들 위해서 1억을 헌금했습니다.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 훌륭한 큰 나라가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 도움을 청할 정도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텔레비 보고 마음에 미국에 대한 실망이 왔죠. 그렇지요? 사람들은 미국은 천당인들 다 알고 있는데, 미국에는 부귀영화 공명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 천당인 줄 아는데, 이번에 텔레비를 보고 난다고, 와, 이거 저런 것도 미국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저런 비극적인 것이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모두 다 놀랐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미국을 너무너무 높이 보다가 아이고 우리와 별 돌이 없는, 별로 같은 사람이네. 그것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미국을 낮추심으로 미국을 더 나중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떨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지만은 아예 밑에 있는 사람은 쳐다만 봤지 부러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줘서 높일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것은 높아져서 날 좀 보소 막 이러다가는 그냥 목이 부러지는지 팔다리가 부러져요. 낮은데 탁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자꾸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가지고서 폭력에 대하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귀영화 공명이 와서 내가 높아질 때 몸을 납작하게 낮추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뭐 지혜가 다른 데 있는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바보는 주먹에서 주먹을 같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폭력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로 대합니다. 바보는 높아지면 날 좀 보소 그러고 돈 자랑한다고 돈을 그냥 공중에 던져서 날리고 뭐 좀 잘 살게 되면은 호화찬란한 집을 짓고 이사를 가고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올 때도 인류 모피 옷을 입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가 그렇게 하죠. 교만한 자가 그렇게 하죠. 지혜 없는 자입니다. 바보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수록 평범하게 살고 겸허하게 살면 그 부가 오래오래 가지요. 그냥 날 좀 보수하면 얼마 안 가서 박살해버리죠. 지혜 없는 자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 대인관계에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겸비하게 몸을 낮추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살이에 끝까지 축복과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체험은 오래오래 갑니다. 나는 늘 우리 할머님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님. 왜? 할머님은 나를 온유하게 받아주셨습니까? 내가 잘해도 못해도 나를 끌어안아서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 말이 늘 기억에,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언제나 저를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마 내 일생에 내 엉덩이를 가장 많이 두들긴 사람은 우리 할머니예요. 잠자리에 들어가면 할머니 얘기하면 할머니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런데 내가 70이 된 내가 그 할머니의 그 온유한 사랑이 그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가 안 껴서 늙은 엉덩이라도 좀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 새끼야. 덩어리 싹싹 쓰다듬어주고. 한 번은 시골에 옹달샘에 가서 더운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엎드리니까 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등물을 이렇게 해주면서 와, 이제 보니까 등이 넙죽한 게 어른 다 됐네.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등이 넙죽한 게 어른 다 됐네. 그래서 요 사이도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 거울 앞에 등이 넙죽한지 안 넙죽한지 이렇게 봐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준 것은 오래오래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싸나운 사람은 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지만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준 것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일본 사람이 우리하고는 역사적으로 원수관계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일반 정부가 그렇지 개인적으로 좋은 일본 사람들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동안에 우리 담임을 한 아라이 센세이라고 있어요. 여선생인데 그때는 아마 동경에서 피란 와가지고서 우리 시골에 와가 있으면서 임시 학교를 선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을 만나보려고 우리 학교에 가서 교사 명부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름만 내가 한 아라이 센세이라고 여선생인데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는 일본 사람이 뭐 천하의 호령을 하고 한국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할 때도 저희가 가면 언제나 품어주시고 그러고 이를 잡아줘요. 그때는 이가 많으니까. 그 여선생님이 일본 사람은 이가 없는데 한국 사람은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뒤지가 머릿속에는 이도 잡아주고 옷 속에는 이도 잡아주고 굉장히 사랑을 베풀면서 돌봐주는데 그 온유한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일본 사람을 대할 때 그 아라이 센세이에게 받은 사랑과 온유함이 마음속에 늘 간직이 되어서 미운 사람도 곱게 보게 돼요. 그 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온유한 마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늘 부모님이 사랑을 해준 부모님은 오래오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넘어질 때 엄마 그런 것은 엄마의 사랑과 온유함을 늘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면 엄마 그러지 않아요. 좀처럼 넘어질 때 아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 사이에 애들은 아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까꿀로 대가지고서 자식들을 온유하게 돌봐주고 엄마는 그냥 치마 바람 날리고 그냥 바깥에 그냥 아프다고 돌아다니고 사납게 구호하니까 요새는 애들이 어려운 데 가면 아빠 그러고 우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거꾸로 됐어 이제 세월이. 그런데
온유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오래오래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개 아닙니까? 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집니다. 잘 길 때리고 주인을 잘 따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사랑을 하는 것이 개 아닙니까? 제일 이름은 나쁘겠습니다. 개 같은 놈, 개 같은 짓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개를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주인에게 교육을 잘 받고 잘 따르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온유한 사람 사랑해요.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구역원이나 지역원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성도가 좋죠.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이 좋아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내 말 잘 듣고 잘 따르면 좋아요. 내 말도 안 듣고 자꾸 거역하면 밉진 않지만 조금 안 좋아요. 온유한 마음, 그 마음 참 좋습니다.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람이 성급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온 천지가 다 뒤엎어지고 절망이 같아도 또 세월이 흘러가 보면 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는 사람은 살게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판 저판 사판이라고 때리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어렵다고 아유 그냥 목매버리라고 그냥 목매서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만 넘기면은 목맬 생각 안 생기는데요. 한강에서 뛰어내릴 때 그 순간에 지옥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뛰어내리지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오래 참는 마음은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순식간에 되는 일이 없어요. 어린애기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기다립니다. 빨리 안 나온다고 배를 때리고 차고 하면 뱃속에 죽어버리죠. 어린애기가 뱃속에 10달을 자원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여러분, 벼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빨리 자라가서 모가지를 뽑아서 올려놓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다 말라 죽어요. 그것도 기한이 되도록 오래 참아야 돼요. 자식들이 초등학교, 중学